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 오늘로서 오늘 며칠입니까? 5일이죠. 5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설교 제목은 새해에 우리 올 새해에 가질 세 가지 자세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자세. 결론부터 얘기하면 첫 번째, 2023년 새해는 희망을 갖고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2023년 새해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잘 될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끝으로 오늘 설교의 세 번째, 2023년 새해는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라는 이 세 가지 자세로 올 새해를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서 3장의 1절부터 8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때에 대해서 나옵니다. 때.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는 때가 있다. 다 기한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때라는 것은 그 때에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존경하는 시니어 여러분, 새해에는 이 정초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그걸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12월 달에는 한 해를 다 보내는 심판의 달이고 조금 엄숙하고 자기 성찰을 하고 반성을 하는 좀 색깔로 치면 블랙 색깔 좀 무거운 그런 해가 11월, 12월이고 2023년을 시작하는 이 새해에는 어떤 색깔일까요? 밝은 핑크색, 하늘색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어떻게 됐든 우리가 항상 웃고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런 밝은 마음으로 이 새해를 마음가짐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새해는 조금 인상 찌푸릴 일이 있더라도 즐거운 마음을 가지시고 왜입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달이잖아요. 2023년 이제 시작한 지도 며칠 됐습니까? 5일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새해의 효과는 2월 달까지 한 해를 보내니까 항상 좋은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전도서 3장에 말하는 때에 맞는 행동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새해에 가질 세 가지 자세 중에 첫 번째, 새해에는 키워드 희망을 갖고 시작하자는 말씀으로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요. 포기할 사건이 생기고 힘든 그런 포기할 여건 속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그 사람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지금 2023년이 올 한 해 경제를 예상하면 상당히 지금 어려운 한 해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희망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한테 가장 큰 희망이 뭘까요? 그거는 영원히 불변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2023년은 항상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섹스피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에게 지금 닥친 불행을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약은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건강이 힘들고 물질적으로 힘들고 그런 힘든 일이 생길 때 이 힘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뭐다? 희망이라는 겁니다. 희망은 뭐냐? 미래를 좋게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이 곧 희망입니다. 그 희망의 근거는 뭘까요?
예수님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희망을 가지되 어떤 희망을 가져야 되냐면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예? 괜찮습니다.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동안 하나님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그 계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지키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도 우리의 뜻과 우리 믿음 생활에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즉 대부분은 우리 기도가 우리가 원했던 대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원했던 그 기도가 우리 기도대로 안 되고 오히려 더 나쁜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자주는 아니지만 그렇게 일어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성숙한 그리스도는 나의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내 뜻과 무관하게 좀 나쁜 결과가 오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개입했다면 설령 그 응답이 우리의 뜻과 반한 우리 지금 이 순간에는 불행처럼 보이는 일들도 실상은 나중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기도한 것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은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하더라도 우리 뜻대로 안 이루어지는 일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과 우리 뜻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가슴 아프고 불행적인 일도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건강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어려운 사람도 구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악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가 악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조기에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명심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이 새해에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요? 희망을 가져야 된다. 항상. 즉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오늘 현재 내 생활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미래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반드시 이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나가며 하나님 때가 차면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우리 새해에는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새해에 가져야 될 자세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잘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의 성공 여부는 어디에 있다? 우리의 노력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노력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반드시 잘 될 수 있습니다. 즉 올해 2023년에 성공의 여부는 우리의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잘 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고 어떤 경우든 낙심하지 마시고 그렇게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제가 요번에도 그 한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다. 그게 뭐냐? 본인 자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단 하나는 있다. 그것이 뭐다? 내 자신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나 그런 사람을 바꿀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바뀌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을 바꾸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말씀입니다. 자, 올 한 해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면 잘 될 것이라는 이런 자세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어떤 일이든 좋게 받아들입시오. 할렐루야. 예. 아, 이것이 지금 당장은, 지금 눈앞에는 슬프고 어렵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기본을 한 번 더 다져봅시다. 2023년을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첫째, 우리의 전심전력 다하는 노력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이 돕는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심한 말로 도둑심보로 나는 일을 안 하고 하나님 은혜만 간구하는 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한다, 전심전력 다한다는 자세로 부지런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안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은 우리가 오늘 하루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전심전력 다하는 그런 것을 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시고 올 한 해 건강을 해 주십시오 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몸을 잘 관리해야 되고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해야 되고 성실하게 돼야 하고, 그래서 사람을 안 속이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강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강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2023년을 지나서 2024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평생토록 싸워야 될 대상은 뭐냐? 죄라는 겁니다. 그건 항상 잊지 마시고 죄와 투쟁을 한다는 그 투쟁심을 가지시고 죄를 이길 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속에 죄가 관영하고 죄가 있다는 말은 사람관계가 파괴가 되어 있고 하나님 관계가 파괴가 되어 있고 땅을 더럽히는 짓을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은혜를 줄래도 은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고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2023년도에 첫째,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십계명을 가슴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떠나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요해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죄는요, 유혹 앞에 서면 져요. 그래서 항상 주무시기 전에 따라 한번 해볼까요?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죄는 알면 도망간다. 죄는 잊으면 죄에게 당한다. 이 말은 지혜롭게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내 죄 안 짓겠다라는 마음을 딱 두면 이 죄가 이기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어떤 도둑질죄, 간음죄, 우상죄, 안식일 범하는 죄도 이 마음만 딱 붙어 있으면 그 다음 날은 무조건 이깁니다. 죄는
알면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두 번째는 우리가 잘 되는 비결. 잘 되는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죄와 투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예배, 기도, 말씀, 여기 중요하다 했잖아요. 자, 예배 속에 우리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사는 삶의 신조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맞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계명을 우리는 가슴에 두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세상 사람은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이 하나님 뜻의 방식을 우리 삶에 적용을 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방법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딱 하나 됐죠.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입니다. 기도를 안 하고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할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기도 없이, 여러분 야고보서에 그 말이 나오거든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고 하대. 그 구하지 않음이란 말 뜻이 뭐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말이, 구해도 너희가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비결이 뭐냐? 그 바로 나오는 말이 그건데 뭐냐? 욕심으로 서기 위해서 잘못 구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 안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기준, 욕심으로 구하는 것 빼놓고는 기도를 하면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무조건 채워주는데 120% 채워줍니다. 단 우리가 욕심으로 잘못 쓰는 것, 또 사람을 죽여달라, 이런 반기독교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것은 안 된다고 거부를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을 하시는데, 여기서 꼭 여러분한테 올 한 해 조금 가슴에 새겨두면 좋을 말씀 뭐냐? 기도는 한번 해볼까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다. 이게 참 중요해요. 기도는 하다가 중단에 끝나지 말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기도를 응답을 해줍니다.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하나님 우리 아들 이거 잘 되게 해달라 할 때는 그 잘 되는 것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해라고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두 번째 어떤 은혜를 받냐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다 보면 한번 해볼까요? 은혜 받는다. 우리가요, 은혜 받는 것 중에 큰 은혜가 기도하다가 은혜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30분 기도하겠다, 1시간 기도하겠다, 10분 기도하겠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가 좀 짧으면 10분 할 분이 5분밖에 못해요. 그러면 자리를 툭툭 일어나서 털고 일어나지 마시고 5분을 꼭 채워서 10분을 채우면요, 그 일어나고 싶었던 그 5분에 참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한 그 자세를 보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제가 간증을 할게요. 제가 기도원에 가면 딱 시간을 정하고 갑니다. 오늘 2시간 기도하겠다, 1시간 기도하겠다. 그렇게 하고 올라가면 희한하게도 1시간 기도하겠다면요, 딱 50분 되면 기도가 끝나요. 그럼 10분이 남잖아요. 그럼 어떤 때는 막 그냥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는데, 그래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1시간 했을까, 10분을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고 10분을 억지로 이래 앉으면요, 반드시 희한하게 이 10분에 하나님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맞게 내가 5분 기도한다면 한 10분 기도하고 20분 기도한다고 하면, 그게 딱 20분 한다고 보면 18분에 끝나더라도 어떻게 해요? 2분을 더 채우시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반드시 준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함께하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둑심보를 가지지 마시고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다해서 일을 하고, 그 다음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죄를 끊고 끝으로 기도할 때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줍니다. 할렐루야. 단 응답하지 않는 것은 욕심으로 쓰는 것 말고는 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시골에 계신 어떤 권사님이요. 하도 이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송아지가 새끼 낳을 때쯤 되면 하나님 송아지에게 축복. 그래 구체적으로 했던 건요. 송아지가 쌍둥이가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도도 확신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오늘 2023년을 잘 살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현재. 여러분 한번 오늘 간단하게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가 사실 우리한테 있는 거는요. 사실 지금 현재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안 온 거예요. 왜?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없는 거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한테 있는 것은 오늘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하면 바로 이 현재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제가 항상 여러분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설교를 들어보면 모르는 설교를 하는 경우는 한 20%밖에 안 돼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새롭게 가슴에 와닿냐면 여러분 알고 있었지만 잊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잊고 있다 보다 보면 다시 이렇게 하면 아 그래 내가 다시 정신을 차려서 이 하루를 소중히 여기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우고 각오를 다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 2023년은 다시 한 번 더 이 하루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말은 허투루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허투루 보내는 것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루 종일 묵고 노는 사람들. 여러분 하루 종일 묵고 노는 사람요. 일주일은 재밌어요. 한 달 지나면요. 얼굴이 휑해집니다. 한 석 달 넘으면 논팽이가 되면요. 인터뷰해보면 그 사람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보면 아이고 징그럽습니다. 이제 묵고 노는 거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뭘 제일 하고 싶나? 아이고 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은퇴한 선생님들이요. 교수님들이 은퇴하고 나면요. 학장한테 대학교 교회 최고 높은 분이 학장입니까? 총장이죠. 그렇죠. 총장님한테 찾아가서 아이고 총장님 시간 강사라도 좋으니까 제 다시 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이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도 한 번 더 강조해 볼게요. 제가 지금 어머니가 되게 안 좋으셔요. 그래서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부산 송도에 보건병원 응급실이 지금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바로바로 눈에 위험한 환자들도 보이고 우리 모친도 지금 그런 좀 상태인데 그걸 보면요 제가 병원 응급실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사람의 생명이 이래 소중하구나. 그래서 말기에 있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한테요 한번 물어보면 제일 하고 싶은 게 제발 살았으면 좋겠다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운명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 죽음에 앞둔 사람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내일이라도 한 달 만에 더 살고 싶다는 그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중세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아침에 했던 인사가 뭐냐 우리는 굿모닝이라잖아요. 좋은 아침. 그 사람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아침에 인사가 왜 그럴까요? 죽음을 기억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정신이 바짝 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한테 주어진 날들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무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 반드시 끝이 있다고 생각하고 끝이 있다는 것은 이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더 얘기할게요. 왜 사람들이 죽는 게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러는가 합니까? 사람은요 어느 누구나 여기 선생님처럼 살 만큼은 살아보고 싶어 합니다. 70을 사신 선생님들은 80까지 살아보고 싶어 하고 80을 사신 분은 90까지 살아보고 싶어 하고요. 우리 이미경 선생님 같이 90올에 되신 분은 100세까지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특히 젊은 분이 다른 사람들처럼 60, 70을 70까지 못 사는
그 마음이 안타까움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조금 남들 살던 만큼 좀 살다가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임명이 하나님 손에 달렸지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건강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우리 모친은 지금 하나님 손에 이제 들려 우리 인간의 뜻으로 못하는 단계에 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 모친도 올해 91인데 더 좀 살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 부른다면 어쩔 수 없이 가는데 자식의 심정은 91라도 더 오래 모시고 싶고 100세라도 더 모시고 싶은 게 자식의 도리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제 동료들한테 나도 모르게 기도를 간구하는 거예요. 91인데 살 만큼 살았지만 자식은 또 안 그래요. 91라도 좀 더 살았으면 좋겠고 더 오래 살았으면 싶은 게 부모의 자식의 또 도리거든요. 그 이제 힘도 못 쓰는 어머니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짠합니다. 저분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저한테 하는 소리 너 엄마 너가 지켜야 된다. 어릴 때 너 엄마가 너를 키웠지만 이제는 성이 된 너가 이제 저 병약한 엄마를 지켜주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 갈 때가 있지만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 뭐냐면요. 크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놓듯이 따를까요? 항상 기뻐하고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모든 일에 감사하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 인도하는 축복, 도와주는 축복, 공급하는 축복, 보호하는 축복, 위로하는 축복, 함께하는 6가지 축복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루도 항상 기뻐. 왜 우리가 매일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보면 여러분 더 잘 알잖아요. 기쁜 일보다 사실은 안 좋은 일, 아픈 일이 더 많지만은 왜 항상 기뻐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마지막 파이널 골드, 마지막 정착 지점은 천국이기 때문에 항상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루를 항상 기뻐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하나님과 간구를 하고 끝으로 모든 일을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자세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오늘 하루를 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심전력 다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은퇴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리타이어라는 뜻인데 타이어를 갈아 끼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요, 일을 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2장 1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을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따라합시다. 경작하며 지키기에 하시고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 보고 에덴 동산을 뭐라고요? 경작하고 지킨다는 말은 뭘까요? 이 자체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현재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묻고 노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할 것은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월요일을 월요병이라 하는데요. 여러분, 일이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여러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요, 명예퇴직시키고 회사 간두기 시키면요, 당장 다음 달에 월급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4인 가족 한 달 생활비가 대략 350이 든다는데, 그러니까 일은 소득이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경작하고 지키게 해라는 것은 일의 의미를 부여를 했는데, 제가 오늘 2023년 새해에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일은요, 한번 중요하니까 선생님 좀 따라해 주십시오.
자발적으로 하자. 찾아서 하자. 이럴 때 일이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일은 위에 상사가 지시를 하고 누가 지시를 하는 일은 50점도 안 돼요. 근데 일은 제일 기억하십시오. 일은 찾아서 하자. 일은 찾아서 하고 그 찾아서 한다는 말이 뭐냐?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일이요 전문가적인 영역에 들어갑니다. 어떤 일을 하든 자기가 일을 찾아서 하고 자발적으로 하면요 10년만 하면 전문가가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조금 잘못된 사람은 근무 시간에 자기가 맡아진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 게 대표적인 게 쇼핑을 한다든지 스마트폰을 하고 해서 몇 년 전부터 대기업은요 개인적인 인터넷 못하게 회사 인터넷망에 다 막았습니다. 업무 외에 일을 못하게 그래. 그만큼 자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회사 일을 하는. 그래서 올 한 해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일을 사랑하는 사람 직장인이라도 일을 찾아서 하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면요 그게 사람이 안 볼 것 같습니까? 다 봅니다. 성실이라는 말 뜻을 저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실합니다. 그러면 불성실한 사람은 사람을 눈을 의식해서 일을 해요. 즉 쉽게 말해서 이해하기 돕게 하면 사람 보면 일을 하는 척하고 안 보면 일을 안 해요. 그런데 위에 계시는 분들이 부장 내지 이사나 대표이사 그걸 모를까요? 압니다. 다 압니다. 그래서 회사는요 들어갈 때는 학력을 따지만 입사하고 나서는 성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정직한 사람. 그래서 올 한 해는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지시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가 일을 찾아서 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연구하는 학문 중에 하나가 행복론입니다. 이 행복론을 취급하는 학문이 어디냐면요 심리학에서 이 행복론을 따지는데 이 심리학에서 행복론의 대표적인 마틴 셀리버그 교수하고 그다음 미하일 칙센트 마인드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미하일 칙센트 이 마인드라는 교수가 썼던 그 플래시라는 그 책을 보면 인간이 행복을 누릴 때는 딱 두 개에 의해서 행복을 가진다는 겁니다. 첫째, 관계가 좋을 때 사람은 행복을 느낀대요.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옆에 동료와의 관계, 형제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은 행복을 느낀대요. 두 번째 행복은 어디서 오냐? 일에 몰입을 할 때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때요? 일을 몰입할 때는요, 자발적으로 하고 일을 찾아서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 몰입이에요. 그래서 일은 지시에 의해서 억지로 하면 일은 행복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가 골병 드는 겁니다. 골병. 그래서 일은 지시에 하는 게 아니라 찾아서 하고 그다음 자발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장수하는 사람의 비결은 뭐냐면 여러분 100세 이상 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소식을 한다, 글을 낸다 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거든 일을 합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해요. 밭에 나가서 밭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일을 한다든지 그 일이 젊은 사람처럼 뭐 하루에 8시간 일을 못하지만 적어도 3시간, 4시간 일을 하는. 여기 오신 시니어 여러분들은요,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것은 젊었을 때 여러분 몸을 막 쓰면 여러분 연세 이렇게 건강 못합니다. 제가 안 봐도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몸을 막 안 썼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 나이 대해서는 여러분 탑입니다. 여러분 나이에 이런 분 많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이래 왔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 가지시고 올 한 해도 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어 볼게요. 이제 2023년이 시작되고 5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데 어떻게 2월달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많이 웃고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그런 축복된 말을 하면서 오늘 3가지 첫째
희망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된다. 어떤 경우든 지금 부동산이 폭락하고 뭐 주식이 안 좋고 모든 것이 뉴스에는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희망의 근원은 예수님이라 생각하시고 우리는 최고의 희망은 뭡니까? 우리는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그 희망을 꼭 품고 올 한 해는 항상 희망을 갖고 사는 2023년이 되기 바라고요. 두 번째, 세 가지 자세.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보내는 올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끝으로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살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권태롭고 무료하다면 여러분 장례식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말기 암 환자 병동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돈도 필요 없고 딱 하나입니다. 조금만 더 살아봤으면 싶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올 한 해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올 한 해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올 한 해 잘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